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년, 3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23장 11절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나눠야 하는데, 이제 한 절을 이렇게 펼쳐놓고 저에게 먼저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절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제가 이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한 문장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딱 대하는데 딱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어떤 문장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이 왕이다 라는 이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근데 왜 그런가?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공식적인 변론을 처음으로 할 때에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바울이 보고 나서 무엇을 외치냐? 부활을 외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데 이제 둘 사이가 나뉘어지고 다툼이 생겼어요. 막 큰 혼란함이 일어나는데 어떤 혼란함이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바울이 찢겨 죽을까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영내로 이제 데리고 들어온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찢겨 죽을 뻔 하다가 밤을 맞이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 밤에 이 하루 동안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맞아서 찢겨서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또 공식적인 변론을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상황들에 불과하고 이제 영내로 들어와서 잠을 청하려고 누워있는 그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주목한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서서 이르시되.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바울이요, 천부장도 만났죠.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공회 사람들도 만났죠.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총독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로마 총독 앞에. 그리고 그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제 왕 앞에도 이제 서게 될 거예요. 아그리빠라는 이제 왕 앞에도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에 가서,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로마에 가서 황제까지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높은 사람은 지금 바울이 다 만나거든요. 근데 다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분, 로마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것이 저는 어떤 장면으로 느껴졌냐면 어명이다라는 거예요. 왕의 말을 너에게 선포한다.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네가 오늘 찢겨 죽을 뻔했지만 오늘 밤에 나타난 내가 너에게 왕이 되어서 너에게 명령하고 너에게 선포한다. 왕인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왕이 누구여야 합니까? 주님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미국 대통령이 이 세계의 왕 같고
여러분,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가 이 시대의 왕 같고, 그래서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막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위정자들이 나라를 뒤흔드는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황제, 종교지도자, 총독, 왕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가장 높은 분을 주님이라고 여기고 주님이 왕이라고 여기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정치 공작이 일어나고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주님이 왕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다.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면 주님이 왕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아, 왕은 이렇게 하는 게 왕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인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제 시대, 우리 대통령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한 300년 전쯤에 우리가 왕정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왕이 백성에게 가장 해줘야 되는 게 뭐죠? 잘 살게 해주는 거. 복리와 번영을 이렇게 일으키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건 이제 둘째 문제고, 경제적인 부흥을 하고 뭐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왕이 가장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백성을 지켜야죠. 와닿지 않으시는가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뒷부분을 좀 준비해왔는데요. 내가 지키리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러면 여기에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이죠?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를 때까지 바울은 절대 죽지 않을 거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을 거고 바울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믿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요, 바울이 지금 엄청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찢겨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쫓아오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몸을 때려가면서 돌을 던져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믿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의 결사단이 생겨요. 근데 바울이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언제까지? 로마에 자기가 갈 때까지. 왕이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에 우리는 왕에게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했죠. 어떤 왕은 전쟁이 일어나자 어디로 대피했어요?
백성들 다 버리고 강화도로 대피해서 아주 굴욕적인 치욕적인 그 중국 황제에게 절하는 그 치욕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왕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자기가 혹시 위험에 빠지더라도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한 몸을 다 바칠 수 있어야 왕이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주님은 말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다 걸어서 우리를 어떻게든 지켜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마땅히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너를 지키리라. 제가 2001년도 말에 이제 제가 20살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을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했어요. 그때 뭐 젊은 혈기로 뭐 전혀 뭐 잘 갖춰지지도 않았으면서 그때는 막 열정으로 막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3개월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사역을 그만두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사역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아무도 저를 불러주는 데가 없었어요. 저를 써주려고 하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었는데 그렇게 1년 7개월이 지납니다. 사역을 못한 상태로. 그러다가 정말 어렵게 귀하게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씀을 너무 선포하고 싶었고 사역을 너무 하고 싶었고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꿈으로 정말 잘 세우고 싶었는데 제가 드디어 1년 7개월 만에 이제 사역지를 딱 구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사역을 그렇게 귀하게 시작했던 딱 9개월 만에 2005년 8월 말에 저한테 7월 말이죠. 7월 말에 국방부에서 영장이 날라왔어요. 군대 와라.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9월 6일. 제가요. 군대 가는 것도 너무 싫었지만 과연 내가 군대를 가서 2년 동안 지금 이제 1년 6개월이잖아요. 2005년 군번까지가 딱 2년을 꽉 채웠고요. 2006년부터 이제 군대 온 친구들부터 하루씩 감량이 돼서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2년을 꽉 채워야 되는데 가장 두렵고 염려됐던 것이 뭐냐면 내가 다시 이 사역지로 돌아올 수 있을까였어요. 여러분 2년 동안 군대 가 있는 부교역자를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돌아올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을지가 이제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을지라도 나를 2년 만에 다시 써줄까? 이게 의문이었는데요. 제가 군대 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너무 두렵고 하나님 저 이거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까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모두 빼앗아서 자기가 다 가져가고 난 후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보냅니다.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하란 땅으로 가는 길에 그 길이 얼마나 먼지 몰라요. 이제 야곱이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제 잠을 자려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야곱은 너무나 불안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도착할지도 알지 못해요. 길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가고 있는데 하나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근데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었어요. 내가 너를 2년 동안 군대를 보내지만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내가 2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래서 2년 동안 군대 생활 동안에 제가 구타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막 예배를 한다고 막 고참들이 막 저에게 핍박을 하고 막 박해를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2년 만에 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말씀 하나 붙잡고 2년을 지내고 났더니 하나님이 고스란히 제가 있던 그 자리 그대로 하나님이 사역지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시편 121편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 고백하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해치 못하도록 지키시리라.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에레미야 23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이제 선지자 사역을 여전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왕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유다의 왕들이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 왕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흩으며 백성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라면 응당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고 좀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했듯이 번영하게 하고 복리를 누리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이 왕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왕 때문에, 그러니까 왕 때문에 원래 나라가 번영해야 되거든요. 다윗의 때처럼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을 보면 제가 단언컨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든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권세를 잡든지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악합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로 힘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고 우리는 지켜지고
우리는 복리와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왕이라면 응당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11절 말씀 뒷부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왕은 꿈을 꾸게 해야 돼요. 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작년에 11월에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필리핀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필리핀에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왕은요, 당연히 백성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냐면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입니까? 로마에까지 이르르게 되리라. 여러분, 로마에 이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요? 이 시대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중에 로마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지금도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로마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도착하고 나면, 복음을 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약 300년 동안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힘겨워하던 초대교회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 중심의 문화 속에 기독교가 심어져서 전 세계를 기독교가 지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바울이 가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13년째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2016년 4월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나와 함께 일하지 않을래? 그리고 이제 개척을 꿈을 꾸는 거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한다고 해서 올 성도도 한 명도 없고, 제 손에 쥔 그 물질도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세우고 구할 물질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거의 매일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거의 한 30분,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걸어서 교회를 가서 이제 본당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왜 우냐?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도 주셔야죠.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줘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눈 떠서 현실을 보면 막막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 감아서 기도하면 갑자기 꿈이 막 엄청난 막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같이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눈을 감으면 보여지는데,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막막하죠. 오늘은 몸이 좀 연약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다라든가,
아니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요, 막막하지만 눈을 감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것이 안 될 것 같지, 어려울 것 같지, 그것이 불가능한 걸 할 것 같지, 그러나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하리라, 이것이 왕이 주는 꿈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눈으로 지금 보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것을 초월하여 넘어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상황만 보지 말고, 너의 환경만 보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소망하면서 여전히 담대하게 꿈을 꾸면서 달려갈 수 있겠느냐 물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으면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린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이것이 가능합니다. 마른 뼈만 가득할지라도, 나는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0절 말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마른 뼈가 그냥 연결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혼란스럽게 가득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선언하자 연결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자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 자신도 마른 뼈와 같을 때가 많아요.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감으로,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신약으로 와선 성령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내가 군사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처럼 세워져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잠들 때,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주님이 왕이라면 걱정할 게 없구나. 만약에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진짜 진정한 왕이라면, 뉴스에 나오고 저 소식들을 들려오는데 나오는 그 위정자들, 저 부족한 사람들, 저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왕이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텐데. 근데 내 인생에 진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왕이라면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 스스로 마음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두려울 게 무엇이랴. 주님이 왕이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어쩌면 어렵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군사처럼 세워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꿈을 꾸게 하셔서 아버지, 그 꿈을 이루는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